우리가 이 거듭난 자의 생득권, 거듭난 자의 생득권 이 8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일날 3가지 받고 이제 오늘 좀 길지만은 5가지를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생득권이라는 거죠. 이 생득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고 또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번영하며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3가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득권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마땅히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충만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승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3가지 때문에 3가지 이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3가지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3가지로 말씀을 오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식 부족이라 했습니다. 지식 부족.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6장 4절이죠. 6장 4절이겠죠? 6장 4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지식이 없어서 지식 부족으로 제 사무실에 제 연구실에 그 흰쌀로 이렇게 뻥튀기한 그걸 티밥이라고 해요. 티밥이 있어요. 근데 산미시장 그 농협업에서 팔길래 그날은 냄새도 좋고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2,000원 주고 제가 샀어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뻥튀기하고 2개 샀는데 뻥튀기는 다 먹고 2개 집에 남았고요. 아직 쌀티밥은 이제 조금 한 반 정도 아니 4분의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4분의 2, 5분의 2 정도 남아 있어요. 5분의 2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그걸 제가 먹다가 이제 컵으로 종이컵을 담아왔어요. 종이컵을 담아서 하나를 테이프에 넣어줬잖아요. 테이프에 넣어줬는데 빨아먹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주의 입에 또 넣어줬어요. 또 빨아먹더라고요. 오늘이겠죠. 오늘인지 어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 막 입맛 따시고 달짝지근하니까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줬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바닥에 조금 몇 개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막 끄집어가고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 떨어져 있는 제 머리카락은 아니고 긴 머리카락 몇 가닥 있었는데 그것도 그 애들이 함께 이렇게 손에 침이 묻어있으니까 그게 따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그걸 먹는 것이죠. 애들이 비단 그것만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잖아요. 애들이 지나가면은 떨어져 있는 사탕도 그걸 보면 개미가 지금 그걸 단맛을 지금 빨고 있는데 그것도 주워 먹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그런 걸 볼 때 주워 먹고 그럴 때 자꾸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자기 입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먹는 것인지 그게 먹지 않는 것인지 그게 위험한 건지 그게 위험하지 않은 것도 그런 걸 판단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기들이 그러다 보면 분명히 탈이 나겠죠. 분명히 탈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애기들은 몰라서 입에 넣는 것이겠고, 몰라서 입에 넣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탈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들은 웬만큼 큰 아이들은 또 개인 유생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내 개인 유생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아플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3개월 동안 씻지 마시고 머리도 감지 마시고 흙도 많이 만지시고 땀 흘려도 땀 그대로 흘리시고 먼지 미세먼지 있어도 그냥 다 뒤집어 쓰시고 다 한 3개월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아마 탈이 날 거예요, 그죠? 손도 이렇게 바이러스로 대장균으로 해서 탈도 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기들은 몰라서 그것을 입에 넣을 것이고, 또 조금 큰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생을 청결하지 않아서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아기들은 부모나 키우는 선생님들이나 양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제재를 해야 되겠고, 좀 큰 아이들은, 큰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생은 자기가 손을 씻는다든지 밖에 나갔다가 나와서 손을 씻는다든지 얼굴을 씻는다든지 이런 습관을 들이면은 최소한의 보호를 그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그런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애기들처럼 몰라서, 지식 부족으로, 대부분 어떤 경우가 지식 부족으로 그런다는 거죠. 지식 부족으로 사람이 아플 수 있고, 지식 부족으로 사람이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지식 부족으로 사람이 나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 부족 때문에 내가 정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인가도 말씀드렸어요. 밥을 먹었는데 밥을 너무 맛있게 잘해서 내가 반 공기만 먹어야 되겠다. 아니 한 공기만 먹어야 겠다라고 작정해놓고 한 공기만 딱 밥을 떠났습니다. 먹다 보니까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찬도 워낙 잘 해놨고 오늘따라 이렇게 밥맛도 잘 나고 어떻게 반찬도 이렇게 맛있는지 막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고 생각만 해도 배가 꼭꼭꼭 소리 나고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한 공기 먹다가 에라 모르겠다, 조금만 더 먹자 해서 두 주걱을 덮어서 갖고 와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또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2숟갈을 더 갖고 와서 또 먹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탈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식 부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은 그렇게 먹고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충만하게 먹고 아주 배가 나오도록 충만하게 먹고 숨이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게 먹고 먹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탈 날 것 같아. 그렇게 그 배탈을 자기가 긴급 요청한다는 거죠. 배탈아 얼른 와라 하고 긴급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탈 나든지 설사 나든지 소화불량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잘못된 고백과 연관된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부족으로 인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했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옛말이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졌는데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 그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똑바르게 어떤 게 그러면 똑바로 말하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게 어떤 게 똑바르게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소발령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갑자기 겸이가 아까 밥을 먹고 이게 또 빵 먹고 또 주방에 가서 오건사님이랑 또 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자기 배를 두드려 갖고 겸아 너 배 터져 그랬다가 아니야 하고 제가 얼른 발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능력이에요. 말이 힘입니다. 말이 에너지예요. 또 말은 칼인 것입니다. 칼. 말은 칼인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죠. 칼을 가지고 무를 썰으면은 어떻게 돼요? 두 동강이 나는 것처럼. 말은 능력이고, 말은 권세고, 말은 칼이라는 것.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은 강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은 심기워진 것도 된 거예요. 내가 말하면은 나는 뱉었지만은 뱉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혼의 문을 통해서 내 영으로 심겨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 혼을 통해서 내 영에, 내 심령에 또 품어진 거라는 것이죠. 심겨진 것이고 품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인식한 거라고요. 알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배탈 날 것 같아. 소화불량이 일어날 것 같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힘이 돼서 그것이 칼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아픈 상황이라 해도 그러면 목사님 배가 부른데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런 생득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쳐야 할 그리스도인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뭐라고요? 지식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것보다도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된 고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잘못된 고백. 바로 언어 사용이죠. 나의 언어 사용.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도 송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녹화로 이제 그걸 녹화를 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것도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으로도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하는 잘못된 말이라든지 행동을 누가 교정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늘 그것으로만 듣고 있어요. 늘 그것으로만 교회 이 자리에 공동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늘 이것으로만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누가 교정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몇몇 특별한 사람들은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부분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만 하더라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기사를 보니까, 스포츠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김성근 감독이 풀지 못한 3년 동안 풀지 못한 송은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송은범이 아주 투수인데 한화 이것을 투수인데 아주 승리 투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승리 투수고 그 다음에도 승리한 횟수가 많아지고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SK를 떠나면서 이제 송은범 투수도 성적이 자꾸 떨어졌다는 거죠. 하향세로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김성근 감독이 한화 이글스로 이제 감독으로 오면서 다시 송은범을 다시 한화 이글스로 콜을 한 것이죠.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송은범이 이게 승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투구폼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때하고 또 내려갈 때하고 또 지금 보니까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송은범 선수가 아무리 내가 12승 투수 선수였는데 투수인데 내가 10승 투수인데 라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하고 왜 그러지 하고 자기가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 자기 투구폼을 고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걸 아는 사람이 교정해 주고 조정을 해주는 코치나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이 송은범을 1군 엔트리에서 삭제시키고 빼내고 2군에 가서 이제 다시 잡아라 해서 2군에 가서도 던지는 폼을 1시간 반 동안 잡아주고 다시 한번 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다시 잡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로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어느 일정 부분은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나 혼자는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전문가가 지켜봐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셀 리더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 안 나와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 그럼 꼭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안 나와도 죽진 않아요. 안 나와도 천국은 반드시 갑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한 교정이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세밀한 교정. 자기 혼자 송 선수가 자기 혼자 비디오 보고 아무리 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성근 감독이 함께 그걸 보면서 코치해 주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래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실시간 방송을 우리가 송출함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것은 뭐냐? 그가 이 말씀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을 통해서 송출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자기가 청취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와가지고 함께 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그것을 코칭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잘못된 말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정죄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식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고백도 있지만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 것 때문에. 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다는 것. 자, 구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의 몸이 그럼 뭐예요? 주의 몸이 성찬식 할 때 빵인가요? 이건 내 몸이니라고 쓰니까 그게 빵.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 빵이에요. 주의 몸이 뭐예요? 주의 몸. 우리들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바디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이라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은 뭘까요? 주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분별이 뭘까요? 분별은 바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분하는 거. 내가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아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몸을 향해서 주의 몸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자, 분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분별치 못하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분별치 못했다라고 하니까 옳지 않다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주의 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분별치 주의 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주의 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말로 우리끼리 상처 주고 우리끼리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몸을 분별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희한하죠? 아픈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정죄받아서 아파요. 상처를 주고 정죄받아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괜한 것을 했네 라고 그 상처를 주고 정죄받아서 아프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또 아프기도 해요.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었다고 내가 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는 자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라죠. 그러니 실제 몸에 나타나는 질병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방법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또 근육 이완제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자백함으로,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상처를 내가 줬다면은 자백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틈이 벌어져가지고 그러한 질병이 내게 일어나도록 내가 기회를 준 것입니다. 특히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날씨 나빠서 상처받고 날씨 좋아서 상처받고, 바람 불어서 상처받고 바람 안 불어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왜? 상처받으면 자기가 아프니까. 그런 사람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찬송가 나온 것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도 병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이상이 없는데 나는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약으로는 되긴 되지만은 영원한 건 아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이것을 해야 할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면 용서입니다.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사람이 내게도 아직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아직도 내가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용서하라고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한테 B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A, B, C, D, E, F, G 모든 나머지 C부터 Z까지 다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자,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냐면은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은 나의 문제라는 것. 저는 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나는 거듭난 자의 생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은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내 중심적인 거.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안 받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받으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받으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용서라는 것은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구. 용서가 뭐라고요? 도구입니다. 도구. 용서하라고 말하면은 아직 그 사람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변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구이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말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칼이라고 한다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빼줄 때까지 가만히 계실 거예요? 상처가 여기 꽂았는데, 아픈데. 그 사람이 안 빼줘요, 목사님. 왜 그 사람을 빼줘야 되죠? 내가 아픈데. 내게 칼이 꽂혔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칼이 녹슬 때까지? 칼이 삭아서 뚝 부러질 때까지? 그럴까요, 과연? 그러면 평생 그 사람 끼고 있을 거야 돼요. 평생 그런. 그러니 사람이 나쁠수록 더 용서하셔야 됩니다. 더 나쁠수록, 그 사람이 나쁠수록 더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을 응어리로 갖고 있는 만큼 내가 손해예요. 응어리로 갖고 있는 것뿐 손해예요. 왜 칼을 꽂고 있어요? 왜?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칼을 꽂고 있으면 내 손해라니까요. 얼른 빼야죠. 얼른 빼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떡해요? 꽂지 마시기 바랍니다. 꽂지 마야 돼요. 내 손해라니까요. 내 손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생득권이 나에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지식 부족. 두 번째, 잘못된 고백. 세 번째,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 근데 용서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용서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도구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도구보다도 더 완벽한 것이 있습니다. 도구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용서보다도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태도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말은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은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네 번째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나는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번영하며 형통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이고 그리고 번영하며 형통한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처음 성경읽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은 가난하게 되신 분이라는 것. 왜요? 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가난하게 되었고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나는 부유하게 됐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이용하는 말이 많고요.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나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 목회자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목회자 너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않고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다고. 여기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의자만 120, 128, 130, 134명이 앉을 수 있어요. 의자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한 번 모였을 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11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여비, 우리가 77만 원에 한 달에 나가는 거예요. 77만 원에. 펜션 하루 1박 하는데 고금도 가니까 펜션 하루 1박 하는데 세 사람이 자고 네 사람 자면은 조금 좁은 방이 1박에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그보다 더 커야 되겠죠? 몇 배가 커야 될까요? 그 1박에 10만 원인데. 그럼 120명이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121명이겠죠? 그럼 그 방 그렇게 모이는 그 사람들이 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빌린다고 한다면 누가 기부해 줬겠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가난하게 되었고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로 부욕해 하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살리는 생명이 그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영원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뭔가? 먼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됐구나. 그분과 내가 동일시됐구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내가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유하심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그분의 부유하심이 내 것이 되었어라고 이것을 인식한다면 절대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월급을 한 달에 이 정도밖에 못 받지? 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걸 알지 못한다면 그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요? 나는 이것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이것밖에 못 받는데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이거다고 저거다고 하면은 한 달 쓸 것도 굉장히 없는데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요것밖에 못 받는데 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를 예를 들면은 88만 원이 최저임금이잖아요. 88만 원 이렇게 해서 대략이 한 88만 원이 최저임금인데 이 88만 원 받는 사람이 늘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이쪽 회사 거, D 회사 거. 이것도 또 하나는 샤넬이 S인가요? C. 나는 그거 없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누이값도 있습니다. 누이값. 누이값도 주구나. 그 다음에 최 작가님의 수제품이 있습니다. 다 아시네요? 근데 이 사람은 88만 받는데 D 회사 것도 갖고 C 회사 것도 갖고 다니고 또 그 M 회사 것도 갖고 다니고 이거 명품만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거 88만 원인데 그 이 사람 늘 먹고 싶은 거 비싼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비싼 거 사고 늘 현관문 밖에는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박스들이 굉장히 쌓여 있고 그것도 좋은 것만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88만 원 받는데 그런 능력이 그런 거 사재기고 그러는 것도 월급은 88만 원인데 씀씀이는 300만 원이고 한 달 씀씀이는 300만이고 500만 그런 돈을 쓴다면은 그건 뭘까요? 금수저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환경적으로부터 그런 거 금수저일까요? 그런데 88만 원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안 벌죠. 그런 능력, 그런 소비 행태를 우리가 과소비라고 하지만은 과소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능력인 것입니다. 과소비 능력, 소비의 능력 그런 것이에요. 과소비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소비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력 그것도 능력이라는 것. 없는데 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쓰겠어요? 어떤 능력 때문에? 소비 능력 때문에. 소비 능력. 과소비 능력 때문에. 그런 소비력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런 소비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득권이잖아요. 우리는 금수저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인터넷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름신이라고 합니다. 지름신. 뭐냐? 질러댄다는 거죠. 무조건 질러대는 것. 확 질러요. 있고 없고 상관없이 원하는 것은 물론 질러보고 많은 것입니다. 사보고 많은 것이죠. 그런 신들도 작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부터 이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해서 내가 말함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득권이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부류를 갖고 있구나. 나는 왕족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붙어 있네. 그러면 나는 열매가 되게 맺혀지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인식 가운데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식하고 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과소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없는데도 88만 원의 최저임금의 월급을 받는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쓰고 다니고 그렇게 쓰고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풍족히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태어날 때 주신 재물 얻을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인식할 때 돈이 뚝 떨어진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재물 얻은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러니 내일 아침에 내가 길 가다가 까만 봉지에 수표 10억을 내가 내 앞에 떨어질 거야. 그리고 아무 주인도 없이 이것을 주는 사람은 잘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재물 얻을 능력이란 거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이기 시작. 이렇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창출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원리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제, 고백기도 너무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재물 얻은 능력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성실이라는 것이 기본이 깔려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은 뭐냐? 성실이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성실해도 재물이 얻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한 인식,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재물 얻은 능력이 내게 오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없지는 않지만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있긴 있지만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5번 시작.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한다.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한다.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승리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 그 남편들 출근할 때 오늘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면은 정말 시작을 그렇게 하면은 그 삶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이구나라고 이거 하나만 딱 보고 막 달려가는 것은 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탠딩 오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무 규정. 그런 말이 있어요. 내무 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동이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자동이체 매월 1월 1일 날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은행과 내가 내무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계속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무 규정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스탠딩 오더인 것입니다. 스탠딩 오더. 그런데 이것을 요전에 이제 김정남 살해당했잖아요. 살해당했는데 이것을 김정은이 스탠딩 오더를 내렸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김정남을 5년 후에 죽이라는 그런 내무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은 이런 규정을 해놓고 5년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게 놔두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그런 내무 규정이 있어서 스탠딩 오더가 있어서 결국 5년이 지나서 김정남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터넷에서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스탠딩 오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이기 위해서 5년 동안 이렇게 기간을 두고 또 기간이 되니까 죽인 것이죠. 그럴 때 스탠딩 오더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우리가 비전을 볼 때 어떤 비전이 생겼어요. 어떤 틈새 시장을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틈새 시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죠?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떤 틈새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여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준 것은 결코 마귀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비전과 그런 틈새 시장,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희한하죠?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잘 내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전거 좋은 거 사줬어요. 근데 내가 다루지 못하면은 그런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내가 받아지면 비전이든 그것이 꿈이든 그것이 아이디어든 그것이 어떤 부르심이든 어떤 것이 내가 발견되어졌다면은 먼저는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께 이런 틈새 시장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런 푸름을 내게 보여주셨어. 좋은 아이들을 주셨어라고 먼저 마음에 딱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품고 있다가 여러분이 충분히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늘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사업가라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내 새로운 일을 내가 구상 중에서 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아직 시작 안 했네요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직 내 발을 내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당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이라고 당장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때와 시기를, 그런 때와 시기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는 기본적인 거 뭐냐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거. 목사님, 제가 대학교를 2개를 선택해서 2개 다 합격했는데요. 근데 2군데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A 대학을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 A 대학을 가라, B 대학을 가라 라고 성령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내적 직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적 직감. A와 B를 선택하게 될 때 성령님은 인도를 안 하셔요. 그때는 내가 뭐냐? 내적 직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적 직감. 여기는 이래서 좋고 여기는 이래서 좋고 여기는 내가 통학하기 이렇게 이런 이점이 있고 여기는 통학하기 힘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적 직감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 그러니 그런 꿈을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죠? 이걸 위해서, 이걸 갖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죠? 라고 묻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로마서 8장 37절 이 세 구절 연이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승리가 뭘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승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원리가 적용됐을 때, 믿음의 원리가 내가 적용했을 때 승리를 내 것으로 내가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일은 내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동시킬 때 그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은 어느 성경이 제일 떠올라요?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랑은 이렇게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자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런 복음성가도 우리가 있듯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맹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행하는 자. 내 말을 행하는 자가, 그런 자가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만 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랑이 뭐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말을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행한다는 얘기는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그 말씀을 행하도록 내가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행하도록 내가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행하려면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행하려면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트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대부분 몇 분만 빼놓고 이제 결혼할 분도 있고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결혼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해요만. 저도 거의 매일 듣는 말입니다. 매일 듣는 말이에요. 차 타고 가다가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당신도 말해봐. 막 그 말까지 해서 그랬지만 그래요. 또 결혼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해요라는 말, 사랑해라고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고상하게 우리가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좀 고상하게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려면은 뭐냐면은 믿음의 말로 그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그를 격려하는 것이고 그렇게 격려하거나 권면한다면 그거야말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어떤 사랑이 정말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사랑해요라는 그 말과 내가 격려해주고 권면해준 말 중에 어떤 두 가지 말 중에 그냥 단순히 사랑해요라는 그런 말도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격려하는 말도 해주고 권면하는 말도 해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우리가 결과를 더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행한다고 할 때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요?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고방식이니 말씀을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고방식이 되었으니까.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이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인식해서 또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믿음, 또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밥을 준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뭐냐면은 그 말씀을 인식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인식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인식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내가 남편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내가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가서 남편을 붙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을 붙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남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 잘 생각했다가 일주일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말은 않지만은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아내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존중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존중받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내에게. 남자는 생긴 게 그렇습니다. 남자는 생긴 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거. 아내 여러분들이요. 너무 속상해 마시고. 또 반대로 남편들이 대표적으로 몇 명 왔는데 남편들에게 말씀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사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여자는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여자는 뭐 남자도 그렇고 그때 여자는 결혼할 때 출발점이 뭐냐면은 결혼할 때 출발점이 뭐냐면은 그 배우자 그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여자는 출발점이 그 여자를 사랑한 것. 결혼할 때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나쳐요. 어떻게 지나쳤느냐?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렇게 지나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 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잔소리가 되고 남편은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출발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 출발점. 그런데 남자들은 결혼할 때 뭐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부정하는데 남자들은 결혼할 때 이미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처럼 이미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정반대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미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살다 보니까 자꾸 미운 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보기도 시작하고 남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하는가? 남자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사랑하시면 되겠고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남편들이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하는가?
남자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이미 완성된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도가 지나치게. 그래서 긍휼한 것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 자리까지 남자들은 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남자 성도들 종량제 봉투도 많이 갖다 버리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간단히 많이 버리시고,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시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빨래도 계시고, 좀 빨래도 널고, 때때로 주말은 설거지도 하시고, 그런 기본인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뭐 여자의 출발점, 남자의 출발점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남자의 출발점, 여자의 출발점 그런 건데, 그냥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리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긍휼함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인식하여 고백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의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은 말씀으로 나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 말씀으로. 나의 사고가 나의 생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 2절 고백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고, 자,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님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도 그분이 내게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니까 목사님은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텐데,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전에 기도할 때 이 말씀, 내게 오늘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연구자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발을 내딜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대로 보시고 비둘기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은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인식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인식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내가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할 일을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야. 나는 이런 생득권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인식하는 것.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1점 분량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이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믿음도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도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도 그렇고 듣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제가 있다고. 마치 만져지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실제 내가 만지고 있어. 내가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라고 내가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믿음으로 말해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받은 줄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걸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것들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것.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 도마는 그걸 먼저로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먼저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입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동하고 내가 나았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부유하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승리한다고 고백한다면, 배가 아파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배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뭘 하지 못해요 라고 미리미리 고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경과가 나오는가?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내딛고 일상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마지막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말한 것을 인식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나았기 때문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알고 인식하여 행동에 옮길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훈련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번영하며 형통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득권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8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주일날에 이어서 말씀 받는데 우리 함께 이 8가지를 또 고백하면서 영으로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